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는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언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벨릭스에 이어 신임 통독으로 부임한 베스도는 부임하자마자 매우 골치 아픈 사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만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을 접한 베스도 신임 총독은 매우 당혹했을 것입니다. 아직 총독의 임무도 파악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유대 지역의 분위기와 특성도 아직은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리기도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자신이 가이사라로 가야 하니 그곳에서 재심판을 하자고 말하였습니다. 베스도 총독의 말대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온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중대한 죄목으로 바울을 고소했지만 베스도는 바울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을 풀어주지 못하는 배경에는 신임 총독으로 부임하자마자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마침 바울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합니다. 그때 유대 종교와 문화를 잘 알고 있던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그를 찾아옵니다. 베스도에게는 지금 자신의 상황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아그리빠 왕은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며 삼촌이 다스리던 레바논과 안틸 레바논 사이의 작은 왕국을 이어받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의 대제사장 임명권과 회당의 통치권도 로마로부터 위임을 받아 가지고 있었으며 53년에는 빌립과 루사니아가 다스리던 지역을 포함하는 더 큰 영토를 받기도 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친로마 성향을 지니고 있어서 새로운 로마 총독이 부임할 때마다 본문처럼 예방하고 경의를 표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동석한 버니게는 헤롯 아그리빠 1세의 큰딸이며 남매가 함께 베스도 총독을 찾아온 것입니다.
베스토 총독은 자연스럽게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 사건에 대해서 자문을 구합니다. 부임한 후 첫 번째로 맞이한 사건을 잘 처리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고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에게 자신의 유능함을 알리고 싶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들은 로마법에 근거한 처벌을 내리기에는 충분한 상황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증거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이 고소하는 내용은 유대인들의 종교에 관한 문제이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내용임을 아그리빠 왕에게 설명했습니다. 사실 베스토 총독은 매우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상황상 유대인들의 요청을 로마법과 상관없다고 무시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부임하자마자 첫 번째 사건인데 유대 지도자들의 의견을 마냥 무시하기에는 그 폭풍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로마법상 아무런 죄가 보이지 않는 바울을 유대인의 손에 죽게 내버려두는 것도 자신의 명예에 금이 가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죽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의 재판을 거절하고 로마로 가서 가이사에게 상소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로마 선교를 꿈꾸고 있던 바울이 로마 군인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로마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상소하는 방법보다 좋은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전 총독 벨릭스가 구려하여 둔 사람을 유대교 지도자들이 다시 정죄하여 고소하려고 가이사라까지 왔지만 바울에게 악행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문안하러 온 아그리빠 왕에게 총독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무슨 대단한 큰일이 있는 줄 알았는데 실상은 별일이 아니더라는 것이 베스토의 이야기의 요지입니다. 지금까지 재판 상황을 베스토 총독에게 전해드린 아그리빠 왕은 바울의 말을 직접 듣고 싶어 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의 입장에서도 유대교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함으로 유대 지도자들의 반감을 사고 있는 바울을 만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베스토는 당사자들의 문제도 아니고 제3자인 예수라는 사람의 죽음을 두고 바울이 그가 살아났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죽이려고 고발하고 있는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명이 있는 자와 생명이 없는 자의 인식의 차이를 극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베스도는 바울의 주장을 별것 아닌 일로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별거 아닌 문제에 목숨을 걸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처해 있는 딜레마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의 행동은 쓸데없는 짓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왜 그렇게 열심히 가는지, 헌금은 왜 아깝게 하는지, 왜 그렇게 봉사하고 손해보는 삶을 사는지, 또 일터에서는 어떻습니까? 한 번씩 살짝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되는 일을 그걸 못해서 고지식하게 애써 사서 고생하는 삶을 삽니다. 세상의 만연한 논리에 그저 동조하기만 하면 끝날 일인데 그저 침묵하기만 하면 없는 일이 될 것인데 그럴 수 없어서 수고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생명 없는 자들은 왜 그렇게 사느냐고 바보 취급을 합니다. 베스도의 눈에는 이것은 너무나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 존재 자체가 걸린 일이었습니다.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은 바울에게는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동이 없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아그리빠는 유대의 권력자입니다. 그리고 베스도는 로마 제국의 대리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모두 바울을 무죄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결론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풀어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를 해놓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가 재판 절차에 불만이 있어서 상소를 할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 책임자도 그것을 소멸하거나 취소시키거나 기각할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그를 로마 황제에게 데리고 가서 최종 판정을 받도록 하라고 법제화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그냥 있으면 풀려날 텐데 왜 황제에게 상소를 했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따라온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했지만 증거를 전혀 대지 못했습니다. 어떤 추측의 말로만 계속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증거도 없는 사건을 가지고 바울을 2년 동안 묶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스도의 고백처럼 바울에겐 죄가 없었습니다. 천부장 루시아와 전임 총독인 벨릭스가 바울의 죄를 발견하지 못한 것처럼 신임 총독인 베스도도 바울의 어떤 죄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무죄가 확실하다면 바울을 더 이상 감옥에 가두어놓을 이유가 없었지만 그를 석방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의 여론이 상당히 악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바울에게는 참으로 억울할 상황이지만 이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존재합니다. 힘있는 나라와 조직, 권세에 의해 바울은 패배하고 굴욕당한 것으로 여겨질지 모르지만 바울의 이 무고한 나날 뒤엔 바울을 로마로 보내셔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독대한 경험에 있는 바울은 이 모든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죄가 없다고 스스로 밝혔음에도 끝까지 바울을 죄수라고 언급하는 베스도 총독은 진실을 밝히지 못했고 자기 모순에 빠져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무력한 총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명분, 바울을 죄인으로 규정하는 문서에 기록하기 위한 명분, 이 명분들이 베스도 총독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명분이 진리를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베스도 총독은 복음의 핵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설교가 어떤 내용인지 모르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에 복음의 핵심을 알고 있음에도 복음 앞에 차가울 수밖에 없었고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로마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고령의 나이임에도 믿음의 쓴 잔을 거부하지 않고 사명의 거친 길도 감당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발적인 격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은 명분과 융통성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참 진리와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이때 사용한 상소한다라는 말은 그 당시 법정 용어로는 상고라는 뜻으로 쓰였지만 원래 이 단어가 쓰이던 곳은 로마 군대였습니다. 로마의 군대가 큰 전쟁에 출정할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복음이 유대교의 범주를 벗어나 로마의 심장부를 향하도록 바울은 지금 가이사 앞으로 전진하고 출정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로마를 향해 진군하는 순간입니다. 한마디로 선전포고와 같습니다. 만약 이런 상고의 과정 없이 그냥 재판이 흘러갔다면 유대의 권력자와 로마 총독의 합의로 무죄로 방면되게 되었다면 또 그렇게 석방되었다면 바울은 유대인에 의해 바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베스도 총독에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고 청할 때 그들은 길에 매복하였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하는 종을 위해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복음을 실어 나르기 위해 특별히 그를 가두셨고 어느 누구도 바울의 머리카락 한 가닥도 건드릴 수 없도록 간섭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겪는 일은 세상의 형통과 불행의 기준을 삼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고 막막한 인연이었겠습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탄탄대로일 수도 그저 꽃길만일 수도 없습니다. 그 말씀이 이끄시는 곳은 때론 우리에게 절망과 아픔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지는 바뀌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순종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과 순간을 누가 계획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바울의 삶을 누가 계획하고 있습니까? 아그리빠입니까? 베스도입니까? 아니면 바울 자신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홀로 하신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근본과 시각을 달리 가져야 합니다. 베스도가 하찮게 여긴 것들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전 존재를 건 싸움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은 이들이 볼 때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목숨처럼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별일 아닐 것 같고 심지어 우스워 보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신앙의 근본이 바로 서면 이 사소한 일상 가운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싸움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말씀만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얻게 될 것이고 귀한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참된 복을 누리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가 만나는 상황과 형편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은혜에 붙잡혀 살아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